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진행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었고요. 또 요시야가 펼치는 이 개혁의 방향성과 또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회복이 그 중심이었고 또 예배의 회복이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에서 20절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 방향성이 더욱더 세밀하고 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먼 곳까지 우상과 산당들이 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옆으로 흐르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몰록과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고요. 또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아들을 불태워 이방의 그 문화를 따랐던 그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더럽게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장소를 척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우상이 그곳에 자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한 11절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일에 쓰였던 말들과 병거들도 이 성전 근방에서 제거해 불살라 버리고, 또 아하스 왕 때에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또 므낫세 왕 때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 가루를 내어서 기드론 시내로 다 버리게 합니다. 요시야의 핵심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다 하나하나씩 없애버리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것이 눈에 보여서 우리를 자꾸 현혹하고 유혹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의 모습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우상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요시야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주 과격하게 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쏟아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요시야가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죄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과격한, 죄에 있어서는 과격하고 타협 없는 태도로 요시야 왕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할 때는, 우리가 죄를 대처할 때는, 또 죄를 버릴 때는 이러한 과격함 또한 과감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봐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요시야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이러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너무나 깊이 죄의 뿌리가 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이 산당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산당이 언제 세워진 것이냐면요, 솔로몬 왕 때 세워졌습니다. 그토록 번영을 이루었던,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시절에 우상이 같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베델에 세워진 산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시절,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시기부터 우상의 흔적들이, 죄의 흔적들이 비로소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자리하고 있는 산당들을,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과격하게, 과감하게 그것을 철저하게 빻아서 가루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시대부터 요시야 왕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래도 그것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요, 수많은 왕들이 더 깊은 우상의 늪에 빠져서 방황했고요, 수많은 왕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의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다시는 복구시키지 못하도록 과격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맞서 이러한 태도를 늘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개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시야가 무덤 사이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일이었고, 이 예언한 일이 지금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벌을 내리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고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고, 이 비석이 도대체 어떤 비석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이 비석이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입니다 라고까지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이 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자신의 어떤 군사력, 자신의 통치력, 자신의 지도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순간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할 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절대로 말씀이 없으면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상의 특성 앞에서, 또 죄의 특성 앞에서 요시야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그것을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작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성전의 내부에서 시작되어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성전 밖에 있는 것들 차례차례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백성들의 삶에 밀접히 닿아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먼저 약속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밟는 곳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그것을 확장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요,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다면 우리가 성전 밖에 나가서도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성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동일하게 산당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더 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 후에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상을 척결할 것을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문제 앞에 항상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혁의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녀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밟는 곳곳에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했다면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밟는 땅 곳곳에 있는 여러 우상들, 여러 죄의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